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얻고 그가 자기의 모든 학문 또한 배경 또 지식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도대체 예수 안에 뭐가 있기에? 우리가 잘 말씀 읽어보면은 바울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8절에 보면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를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배설물처럼 다 버렸을까? 우리가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좀 찾아보자고요. 예수 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옵니다. 6장 6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도 바로 예수 안에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고린도전서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것이 자꾸 엉뚱한데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 안에는 아까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즉 예수 안에 똑같이 뭐가 있어서요? 영생이 말씀이 있어서 영생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또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하나님에는 말씀에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찾은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찾아보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다 버렸다 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의롭다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건 믿음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믿으면. 그래서 바울은 이 뜻을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달아서 그가 가진 학벌, 지혜, 지식이 다 필요 없었어요. 뭐가 있어서 예수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해주니까 예전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서 고소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했는 일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게 끌렸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그런데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용서받고 의롭다 한다. 나 같아도 예수 붙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모르지만 바울은 바로 그거를 깨달아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자기의 학문, 배경, 지식, 지혜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 골로새서 가보세요. 골로새서 보면 예수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장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장 좀 자세히 찾아보면 1장 30절 1장 30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너는 내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비밀이 있대. 근데 그 비밀이 뭔가 보니까는 지금 하는 말이 뭐야?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의로움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물로 참으셨다는 거죠. 또 그 안에 비밀 속에는 디모데후서 3장을 가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선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예수 안에는 비밀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갑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죠.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법과 거짓이 없나니. 세상으로 오는 것은 부정적이고 또 나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지혜는 성결하고 또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즉 말하면은 옳고 부끄러움이 없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는 배경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또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건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는지 말아도 정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으면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나 자기 학벌이 최고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자기 자랑, 자기 나타내.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예수 안에 비밀이 있는 것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세상 지혜와 능력보다는 훨씬 더 깊다는 걸 알아서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빨리 우리가 깨달아지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5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못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안에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타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얘기죠. 바울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바울이 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자기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그가 이렇게 비밀이 보였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 여러분 이거 같이 축복은 없어. 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지. 또 뭐 하세요? 진리의 영은 예수의 영은 우리가 복음 진짜는 말씀 진리는 바로 말씀인데 말씀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교회에 왔을 때는 자꾸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아, 그 말씀 좋구나 하고 잊어버려요. 잘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뒤로는요. 내가 말씀을 잊어버린다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기만 해도 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가 전도를 한다는 입장이거나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할 때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장애자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그들은 예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성령님은 그들의 알 수 있는 말씀만 힘 안 들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만 차곡차곡 찾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장애자들은 대부분이 시력들이 안 좋은 사람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 장애를 가졌어요. 우리는 비장애들을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성경을 한 번씩 찾아 읽으려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보다. 근데 하나 찾아 읽을 때마다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이거 다 기억하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가 있으니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즉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좋아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걸 알고 그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 거 붙잡고 있는 게 아버지 것이 지혜와 능력이었고 믿음의 의였고 영생이었고 또 능력 지혜를 뭐든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또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 지금 바울이 그걸 깨닫고 배설물로 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어떠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유익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쫓아다녔지만 맨날 의심스러웠어. 왜 의심스러웠냐?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막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다가도 아이고 이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내가 한 자리 하나 늘 그런 마음이 붙었었어요. 그렇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3년을 제자라 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또 기적 능력을 다 봤는데 막상 예수가 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랬겠어요? 우리도 다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 자기 목숨에 위험이 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는 보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게 해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가 아니라 안 보이는 예수를, 즉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막 기도응답 체험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래야만 능력이 나하네요. 우리가 예수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있어서 주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러 오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복받은 거고 대단한 겁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거룩한 일을 하고 또 죄 하나도 안 진 일을 해. 우린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지만 눈으로 보지요 듣지요 할 적마다 자꾸 거슬려요. 그럴 적마다 누가 내 편이 돼요? 성령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들을 적마다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모자르구나 느끼고 깨달아요. 그 말씀을 들을 적마다 죄악된 부분을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게 돼. 여러분들이 예수 얘기를 들으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성령님은 뭐해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이기고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령은 자꾸 여러분들이 깨닫고 들을 적마다 나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일러주셔요. 들을 적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제 들은 말씀도 오늘 또 들으면 또 이렇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또 다르게도 또 영적으로 풀이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시는 것이 틀렸다 옳다 할 게 아니라 다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성경에서 어긋나스를 하는 것은 벗어버리면 돼요. 우리가 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어서 성령이 벌써 거부 반응을 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님은 예수정이잖아요. 예수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최고의 가치가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능력이 있고 최고의 가치와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구나. 예수를 모신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신 사람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을, 우리는 무슨 일을 했을 때 자꾸 자책을 하면은 소망이 안 보여요. 그죠? 자책을 하면은 앞이 깜깜해져. 이미 저질러진 것을 어떻게 하겠어? 막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그거를 깨달아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자책을 해서는 안 돼. 우왕좌왕 했던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깨닫고 나면은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져야? 자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나. 내가 낙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은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다 됐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적마다 말씀을 듣고 막 자책하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됐지.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밭에 나는 무나 배추도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고 크고 작게 틀리듯이 우리 믿음 자라는 것도 다 틀려요. 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으면 옥토밭이죠. 그렇게 인정을 하면 편한 마음이 되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것들을 할 때 막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자꾸 바뀌면서 뭔 생에
지혜가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돼.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틀려지고 내 마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찾아서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자꾸 엉뚱한 데를 두드릴 때가 참 많아요. 확고하게 어떤 것을 두드려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헤맬 때가 있어. 잘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인 예수한테 가야 길이 열리고 예수 앞에 가야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 구약 때 잘 보세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움직였잖아요. 지팡이 하나 갖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에 소리 질렀잖아. 함성을 질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마지막에 함성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또 다윗은 또 어땠어요? 다윗은 골리앗 장을 돌팔매 그걸로 하나로 물리쳐 버렸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에 두드릴 곳을 알고 두드려서 열렸던 거예요. 우리는 두드릴 곳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두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왕좌왕 여기도 이거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렇게 자꾸 엉뚱한 데를 두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생명이 있지 지혜가 있지 능력이 있지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찾아보는 숫자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 지혜가 더 크다지. 그러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영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는 대단히 축복이에요. 이것을 따져보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꽉 소유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네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줬으니까 네 죄 용서 확인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고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녀 삼은 소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없이 이렇게 하면은 그럴 리가 있나 하다가 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꽉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면은 아 성령이 오신 것은 너는 내 소유물이다 하고 표현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면서 넌 내 거다. 어디로 가지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이 금방 죽지 않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갈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여러분 생명 뺏어가지 않는다고요. 저 안 믿는 저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악한 마귀가 갖고 놀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런지 모르냐 차가 다 박살나도 목숨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천국 갈 믿음이 없으면 데려가지 않는다니까. 천국 갈 믿음 만드는 인하고 기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죽는다고 데려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믿고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얼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병을 고치셨다는 걸 믿는다면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서 난 생명이 더 강건하여 하나님 주님을 잘 믿다 하늘나라에 상급 쌓고 주님이 오라는 날 정말 기쁨으로 가게 돼. 그렇지 안 해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파서 병원에 가 있다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도 서럽고 소유되고 기분이 안 좋아.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들은 무거운 아주 짐이 돼버려. 부모를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보내는 자식들의 마음은 편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복지가 좋아서 요양원에 만들어졌지만 옛날 어른들에 비하면은 이건 부모를 갖다
고려장 하듯이 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많은 이런 사람들의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곳에 갖다 놨다가 2년을 거기다 가져놨는데 도저히 마음이 예수님 있는 권사님에 걸리더래요. 내가 효도도 못 해봤는데 이러다가 가버리고 나서 통곡하면은 뭐 하겠는가 싶어서 자기 집으로 모셔왔대. 자기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돌아가시는 동안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엄마가 치매가 안 좋았는데 더 좋아졌대요. 거짓말 같은 얘기죠. 여기 왔던 우리 김길수 목사님도 언니가 그렇게 몸을 못 사는데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고 계속 모시고 있었잖아요. 다 수발했어. 대소본 다 받아들이고 머리 닦이고 그럼 요양사가 와서 해야 되는데 요양사가 와서 한 3시간 2시간 하는 게 없고 마음에 안 들더래. 그래서 그냥 오지 말라 그러고 본인이 다 했대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구원받고 구원 확신을 하고 그러고 껴안고서 기도해 주면서 품 안에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거의 2년이란 세월을. 그래도 그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은 첫째 아까 말한 아프지 말아야 된다니까. 왜 아파서 요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자식들에게 짐대. 또 본인도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프니까 낙심하다가 그냥 순거면 안 되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뭐 잘 먹고 운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셔야 건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복받아 살아야 돼. 예수를 떠나서 육신적으로는 해서는 하나님이 건드리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생충 하나로도 죽이시잖아요.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발에 충을 먹었다든가 뭐 해는 아무 심장하고 관계없는데도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건드릴 때야 하나님이 만질 때면 생명이 우리가 위험을 받. 그 외에는요 절대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환경이나 조건들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은 그분을 두드려야. 그분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과 입으로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내 영혼 하나를 만지려면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언기도 교회에 가까운 사람은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니까 괜찮은데 교회가 먼 분들은 할 수 없이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삶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붙들려 있지.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지키는 것 같아도 얼마나 마귀가 구술하는지 몰라. 말씀을 뺏어가고 괴롭히려고 수없어요. 제가 장애자들은 이제 교회 나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손을 꽂으면서 이 날짜를 기다려요. 2시 아직 10분 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전화해보라고. 근데 문 앞에 그 CCTV를 다 해놔서 그 문 앞에가 이렇게 누르는 것까지 다 보이게 해놨는데 그러고 있는 차이에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야 이분들은 예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 싶어서 마음이 무겁죠. 예배 한번 드리러 가니면은 말씀으로 이들을 충만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게 만들기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거기 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보다 기도 2배나 더 해야 돼요. 왜냐? 이들은 보이는 것에 조금만 소홀히 해도 굉장히 서운해 여겨요. 아주 섭섭하게 여겨서 다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감싸고 사랑해야 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뭐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 해보니까 예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뜨거운 사랑 없이는 하기가 어렵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들보다도 저들은 저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건지 행동이 있는 건지 더 먼저 캐치해.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요 아주 거리감을 둡니다. 장애자들은 무섭더라고요. 거리감을 두고 안 좋은 내색이 금방 나타나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제가 깨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장애자들 불편한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가. 그게 맨날 숙제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려진대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갈까요? 2번 가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한두 사람은 되고 또 먼 데서 오는 사람, 못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가니까는 그런데 그럴 땐 또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한 주간에 한 말씀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봐도.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이분을 잘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그럴라나요?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한다는 것은 꼭 응답 주실 시기에 맞추는 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응답을 받고 싶은 일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맞춰질 때쯤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기도 생활을 정말로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새기지 하는 거와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것은 머리에 남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지부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뭐냐? 들어주겠다고 약속. 분명히 내 이름으로 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구약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도 연태까지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약속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 설교했듯이 그랬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은 친교를 할 때 음식을 나누고 얘기를 많이 하면은 마음이 저로 오고 가니까 친한 친구가 되고 어려울 때 나를 돕고 힘들 때 내 힘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 자주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친교를 나누게 다 보면은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아무 상황 속에 급하면은 막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벌써 아셔요. 그렇게 해도 내 친구가 아이고 제가 너 얼마나 힘들으면 그래서 전화를 했을까 그래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전화하기 어려운 전화를 했구나 하고 도와준다고. 그러나 이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는 딱 거절해 버리지요.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그냥 없어 나 그렇게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가까운 친구가 있을 땐 속 얘기를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교제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우리가 교제를 잘 나누다 보면은 기도는 바로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하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고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께 교통하는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훈련하셔서
잘하시게 된 분들은 진짜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부지런히 해야 돼. 많이 바뀌어져요. 자꾸 세상 말로 말하면 세련되게라고 그죠? 자꾸 하늘나라 말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바뀌어져요. 방언을 많이 하면 처음에는 억센 것 같고 불편한 거 보이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부드러울 것이고 하늘나라의 천성의 목소리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두드릴 곳을 찾아 두드리라고는 제목을 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들은 예수를 두드려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고 세상 방법으로 헤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실수해봐서 깨달아서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실수하지 말고 미리미리 영적인 기도의 훈련을 해놓으신다면 여러분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단번에 손들어 주셔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시고 편안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